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또 듣기로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니 이거 따신 분이 보잖아. 예. 내가 해드려? 자, 밑에 이렇게 누르니까 나오던데. 아유, 알아서 마시. 저쪽 가서 마시든지 괜찮아. 자, 우리는 시작합시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네. 물 가서 또 갖고 오세요, 주사님 가서 개인적으로. 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 5절 중에서 일부 때 해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중간 부분에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일단 4절 5절이고요. 본문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인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요한이 지금 1절과 3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죠.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거를 7 교회에 지금 쓰는 거예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편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7 교회들 복수니까 교회들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다만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편지라고 좀 더 붙여서 번역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5절의 중간 부분에 가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래서 이렇게 이와 두 번째는 7 영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우리말 번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뭐뭐로부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이 부터 세 개가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으로부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온다? 맨 앞에 다시 가야 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5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좀 돼야 돼요. 막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5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가 빠져서 4절로 들어가 줘야지 원래 원문과 맞아집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해드리냐면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여기 이 세 개의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를, 요한은 요하난에서 나오는 건데 요에는 요드헤 바베라는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야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난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난 어떤 분은 박초로 사운드에서 카라고도 발음하는데 하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카난. 요 단어인데요. 이 카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살아계셨네요. 우리는 없어진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들어오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있잖아요. 요한에다 요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한.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 요카난인데 요가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한이 요 단어예요. 이 두 개 합성어예요.
근데 이 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시죠? 뭐 이게 이제 아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들추어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 줘요. 그 나타냄을 받은 사람을 사람 모두를 그냥 다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요한만 요한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모든 자. 그래서 하나이란 뜻은 사랑이 나타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들 다 뭐라고 그냥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만 사랑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나타난 자, 이 사랑이 나타난 사람들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말해요. 이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제자 요한아 너의 어머니이니라. 그때부터 모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재설정이 되죠. 그렇게 그 여자인 교회가 마리아라는 그 여자인 교회가 그리스도 신랑으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다 그냥 요한. 요한은 고유명사 사람이 아니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됐어요. 요한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요한이 7개 교회에 지금 편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안에 담아놓은 뜻이 있음을 좀 아셨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잖아요. 연애하자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자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 편지하냐? 7교회예요. 7교회. 왜 하필이면 7교회야? 또 이 성경에 어디 2개 교회, 어떤 3개 교회 이렇게 좀 쓰면 괜찮겠는데 꼭 7이라고 해요. 자,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란 뭔가요? 교회. 왜 굳이 또 7이라고 썼냐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식사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걸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배워가는 이 모든 것이 하는 이 교회에서 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왜 하느냐? 진짜 교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주신 걸 갖다가 꼭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거 아니지. 그런 건. 교회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 모두를.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7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7개밖에 없어요. 물론 아시아에 7개 교회밖에 없다고 또 우기면 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왜 7개밖에 없냐고요. 교회가 아시아에도 더 있겠죠. 근데 7개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7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7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만 교회 있나요? 아시아 너머에도 교회 있고 아시아 밑에도 있고 아시아 위에도 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다 있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교회가 7개만 있지 않고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없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없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진 모든 교회들이 다 공이 무슨 교회가 되냐? 그냥 7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7교회가 되냐? 교회는 무엇을 가진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곳이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 좀 더 우리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언약을 가졌다. 근데 언약은 둘로 나눠지네요. 옛 언약인 구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인 신약과.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죠. 신 이렇게 씁니다. 뭐요 이거? 같네 신신.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둘을 갖다 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다, 뭐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구약이란 신약이란 이런 말을 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자다 약속에서 말씀이라는 약속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갖고 있는 곳을 장소가 아니라 존재를 교회라 하는데, 그들은 그럼 몇 개의 약속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갖고 있다는 거라서요. 쉽잖아요, 여러분. 7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때로는 10이라는 약속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과 10로 구약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구약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7이라는 언약과 10이라는 언약. 이건 창세기 1장에 있는 거고, 이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20장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 이런 걸로 구약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구약이야. 근데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르쳐줘서 그 7은 뭐고 그 10은 무엇이었다고 설명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자기야. 이게 나야. 내가 7이고 내가 10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 연합한 70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그래서 70인이 나가는 거예요. 70장로가 세워지고 나 10이야. 나로 말미암아 된 이 70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7과 10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상술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요렇게 사람의 말들로만 들었으나 지금 너희는 그렇게 들어야 돼. 나로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나로 응함이다. 모든 성경은 나로 말미암은 거고,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나에 관계된 이야기야. 내가 또 완성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주님이 이 7과 10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뭐 한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7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10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은 창세기 1장 영원 속에 있는 게 이게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열을 주셔서 이 보이는 것, 보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뭐 계명. 자,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7을 설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 구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이 뭔지 10이 뭔지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봐야 아는 거고, 7이 무엇인지를, 또 열은 뭔지를 십계명을 들여다봐야만이 구체적으로 알겠죠. 우리는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틀만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7교회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뭔가? 교회는 반드시, 모든 이 땅의 교회라면 반드시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왜 그런 그분이 약속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까지도 교회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언약이래.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아는 거, 이건 정말 지식, 몰라서는 안 되지만 지식이죠. 지식에서 멈출 수는 없지. 자, 그래서 7가지 이해하셨죠? 7교회라는 거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 된 교회다라는 거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본래 아시아에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아시아에 보낸다네요. 왜 하필 또 아시아야? 유럽도 있는데, 참나. 미국도 있고요. 지금은. 근데 아시아. 자,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북해가 이렇게 있어요. 불가리아 있고 무슨 가리아, 크치스탄 뭐 이런 아저씨들이 저쪽에 다 살잖아요. 찬자 들어간
탄자들아 그러신 타는 땅입니다. 원래 땅이라 뜻인데 그들의 자 이분들이 교부에 사시는데 이쪽에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또 넘어가면은 저 이탈리아로 또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 거기 경계선에서 이쪽 부분을 터키라고 하고 지금은 여기 이제 가나안이 여기 있겠죠. 이스라엘이. 자, 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왜 하필이면 또 7은 또 여기만 있어? 여기는 왜 또 7이 없대? 무슨 말?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의미의 7.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을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딱 갖고 있는 교회는 왜 아시아에만 있어야냐고요. 어떤 분들은 또 동방에 아시아 이 교회는 뭐 한국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조 무슨 목사께서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한때 이렇게 망발까지 하고도 했기도 했다는데 자 그러면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뭐 한국 교회입니까? 왜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유럽이라는 뜻은 유로빠 해서 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저녁, 여기는 아침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했겠죠. 성경은 아시아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는요. 그래서 일부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맞춰 가려니까.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자, 아침이 된 교회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밤과 어둠,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새벽별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하게 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그렇다면서 에클레시아 수없이 들었잖아요. 부름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좀 나온 겁니다. 이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바로 어두움에서 나오고 밤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어둠입니다. 어둠, 흑암이야. 이 밤입니다. 이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여기서 끌고 나오죠. 이렇게 이걸 출애굽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뭘 얘기한 거냐? 사실은 엄격하게는 출애굽은 교회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 자체 목적은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무슨 눈에 보이는 걸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께서 이 광야 출애굽 사건을 깨닫고서는 이게 교회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다라고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넘어오죠. 어두움에서 저녁에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와요. 여기를 광야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만이 참된 의미의 광야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말씀이 있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며 그들을 갖다가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고 그러냐? 엑소더스라고 하자는 거예요. 다 출애굽한 자들이다. 어둠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밝잖아. 피곤한 얼굴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둠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있어. 마음의 빛도 있기도. 마음의 빛을 좀 많이 줬고. 이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한 저분이에요. 강남스타일.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 이뻐. 자, 그래서 흑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출애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두워졌던 거 아십니까? 그 흑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똑같이 십자가 출애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완성. 진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 게 흑암에 갑자기 3시간 동안 엎어버려요. 무려 3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써요. 성경에서는. 왜 그런 일이 기이하게 일어났냐? 바로 그 흑암에서 우리를 빛으로 구분하여 불러내기 위함. 이걸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에 되는데 교회가 어두워. 우리 교회가 요즘 어두워요. 이 전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겐 그 얘기지. 우리 뭐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둡다 그러니까 뭔 일이야 이게 또 뭔 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7개 교회라는 7은 그렇게 완성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유, 세상을 보면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여러분 다 차겠습니까? 안 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이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스타우로스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자, 이걸 7교회 아시아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교회는 또 여러분 성별로 따지면 남성으로 씁니까? 여성으로 씁니까? 그럼 왜 여성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를? 기분 나쁘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는 쓸데가 없어가지고 여성이 왜 이유를 내봐. 왜 여자야? 나 기분 나빠 나 정말. 왜 교회를 갖다 자꾸만 여자로 하냐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냐 16절 두 절을 가지고 설명하죠. 항상 먼저. 자, 그래서 그 여자는 반드시 애를 낳아야 해.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단수의 제라는 씨 후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자가 이상하다 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 생산 중에 가장 큰 생산은 애기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 두 분이서 왜? DC 했어요? 목사님 그게 그거라고 쓰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지. 이 교자도 아니고 고자 같다. 자, 생산을 하는 곳이야 이 교회가. 응?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자니까 낳아야 해. 낳으려면 혼자는 못 낳아. 남정네가 있어야 돼요. 켜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켜져 있어요. 예. 자, 남정네가 있어야 돼. 옛날엔 남정네라고 했습니다. 정을 통해 하니까 남정네라 부른 거예요. 그런 말을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이게 말이 통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정네. 예? 굉장히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돌고 그래. 남정네. 남자하고도 좀 다른가 보지? 좋아요. 막 저 뒤에 있는 분이 손을 막 이러기까지 안 해. 저분은 남정네가 없어서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차업진간 이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여자가 기뻐해.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시는 이유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는 여기를 겨냥했다라는 거죠. 또 아까 보니까 이 교회는 역시 출애굽이야. 창세기 1장 2절 3절서부터 빛으로 시작하여 어둠을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려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세요. 반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얘기 맨날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참 이래도 여기 오시는 거 보면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여자는 네케바로 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네케바 막 여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자라고 해요, 여러분. 남자는 뭐 본인도 손도 흔드네요. 남자는 뭐라고 하냐? 아시잖아요. 자카르타. 어딘지 아는구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오케이, 모르네요. 이렇게 하면 자꾸만 기억나겠죠? 여러분의 연상 기법을 통해서 옛날에 암기했던 실력들이 나오려 보고 학창시절 때 자카르 이렇게 쓴다면서요. 자,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카르의 뜻만 알면 돼. 이게 키워드야. 네케바는 알려고도 하지 마. 이 자카르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자카르라는 이 남자는 절대로 침해한 거예요. 기억을 해. 여러분처럼 뭐 들었다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뭐 깜빡깜빡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케바가 나카브인데 원형은 요거예요. 나카브라고 하는데 이 나카브의 뜻도 중요해요. 포인트, 지명하다. 모르게 그러니까 피어스한테 뭐 뚫고 들어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양한데 주로 저 지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멋지게 설명한 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 종말강화에는 미련 곰퉁이 빼고 지혜로운 있잖아요. 그렇지. 크게 얘기해. 틀리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거기도 여자야. 처녀가 그럼 남자는 아니까요. 여자야 처녀. 여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지혜로운 다섯. 요거는 좀 무릎을 많이 구부린 거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야. 이렇게 몸이 좀 많이 구부렀네. 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누굴 기다리죠? 자, 남자를 신랑이라고 부르네요. 그때부터는 신랑은 누굴 찾아? 누굴 기억해요? 그렇지, 신부를 기억해. 신부를 누구라 불러요? 교회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 자카르는 뭘 기억하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남정네를 준다. 씨를 준다. 이런 얘기했죠. 그는 기억하는 자예요. 교회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남자 자카르 그리스도 예수는 그 교회인 여자를 지켜주는데 특별히 밀어난 여자가 아니야. 그렇지. 왜 저하고 눈 안 맞추시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다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지혜로운 여자 몇을? 왜 하필이면 또 다섯이야? 나 참 죽겠어요. 왜 넷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이냐고. 다섯이라는 지혜로운 말을 갖고 있는 처녀다라는 거예요. 5명의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마치 7개의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seven churches가 아니라 seven이라는 by the meaning of seven 이런 말이죠. And then becomes a church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ven이라는 의미. seven은 lucky seven. 우리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seven. triple seven 뭐 어떤 것이든 triple seven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뭐지? 인슈런스죠. 그렇구나. 내가 말하고도 AAA구나. 장모님 AAA야. 어쨌든 그럼 트리플 A입니다. 죄송합니다. 트리플 7이 아니라 카지노 얘기하다가 중원디요. 뭐 지금 맞아. 뭐 중원디요. 그게 뭐 중원디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자카르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고요? 아무 여자나 기억하잖아요. 남자들에게만 묻겠습니다. 남자라고는 2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기억하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만 기억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런 사람을 기억한다네요. 5 지혜로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처녀들이 지혜로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이 콩기름이 아니고 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항상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입니다. 좀 이따 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말씀 이렇게 있어요. 영은 말씀이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풀면 지혜로운 5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5 말을 갖고 있는 처녀 마리아야. 이게 보니까 마리아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로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5 처녀입니다. 이해하죠? 왜 성경은 굳이 말을 5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은 반드시 미련한 말이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저 성경 찾기에 몰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이에요. 이게 방언에 관계된 말이죠. 14절은. 자, 방언이 뭐라 그랬죠? 방언? 이방언 말고. 그렇지. 뭐라고? 여러 가지 스테로만 들려서 하나로 안 들려고. 잠깐만 이상. 손들고 하시오. 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그렇지.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방언을 놓고 얘기할 때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가 나오네요. 자, 교회가 키워드를 좀 먼저 등장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남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마음은 꼭 5마디 말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나는 이건 안 해. 뭐라고 한대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는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니까 그거는 뭐 안 한다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니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대조가 됐죠. 1만 대 5예요. 그러면 1만은 뭔가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만이나 천은 많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음. 근데 여기 이 내용은 뭡니까? 방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말로 되어 있는 걸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방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 뭔 뜻인지 몰라. 그래서 그게 1만 마디의 방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여길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베어지고 빼앗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5개로 보여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만 마디의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각을 뜰 때는 어떻게 뜨며 뒷다리는 어떻게 부러뜨리며 제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며 뭐를 안식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좀 하시지 말아줘. 이젠 더 이상 알아듣는 말을 합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이 지혜로운 말, 사실은 지혜로운 지혜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서 하면은 잠언서죠. 잠언서 8장에 가면은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지혜인 5으로 이 땅에 오신 말 그리스도를 가진 지혜로운 처녀, 그들을 나는 뭐한다? 자카르 기억한다. 이들을 나는 교회라 부른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5을 온전히 갖고 있는 나 그들을 나의 교회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 언약은 7과 10이라 그랬죠. 자, 실은 몰라 뭔지를. 창세기 1장이니까 여러분 잘 접근도 안 하는 책이잖아요. 주로 하는 게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라 잘 모르기도 하죠. 창세기 1장의 7언약은 영원 전에 있었던 창세 이전의 이야기들을 다 써놓은 거고, 그게 이 일곱이라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자, 10언약은 사람에게 직접 줘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모세가 봤잖아요. 나라 하시는 10계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찰스 나우스 나온 10계, 그래서 10계명 이렇게 알고 있는 찰스 헤스턴이요 뭐예요? 자, 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요 10계명은 2개로 나눠진다면서요. 첫 번째 5과 요쪽에 5, 둘. 여기 5 첫 번째는 1번서부터 5번이고 여기서는 6번부터 10번에 있는 계명들인데 1번서부터 5번은 전부 다 관주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놓으셔요. 뭐는 뭐야? 뭐는 무슨 뜻이야? 다 이렇게 설명을 쫙 붙여 놓는데 요 6번서부터는 순간시군이 한 번에 읽을 정도로 짧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식이야. 여기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다른 건 붙어 있으니까 아 그건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뭘 모르는 거지만, 근데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설명이 없으면 고민스러워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아니 뭐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뭐 남의 것을 어떻게 뭐 하지 말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게 고민스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주를 붙이는 거 같다가 이걸 율법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알만하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있거나 뭐또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이다. 참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쪽 5번 마지막 5번째고 죄송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뭐내 이웃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딱 이해가 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걸 삶으로 이해하고 아 이거 우리 삶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와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면요, 제가 바리새인이었어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전에 이렇게 들었으나야 이게 산상수훈인데, 너희는 전에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또 다시 가르쳐요. 이쪽에 있는 5개를 4수로 줄여서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가 B잖아.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요 4수로 5을 줄여서 다시 풀어. 이게 산상순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 전에는 이 5개 6번서부터 10번에 관주가 설명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전에는 요렇게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들었으나, 근데 거기에 뜻이 안 붙어 있지 않느냐? 내가 이걸 풀어줄게 하면서 붙이시는 걸 산상순이라고 했죠. 그래서 4개로 설명하시고 그 4수로 설명하러 이 땅에 오신 당신 완전한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5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바로 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진 교회를 언약의 교회다, 다섯 처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저 다시 정리합니다. 일곱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교회 지금 뭐가요? 1장 보시니까 아까 4절에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뭐가 붙었다고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뭐기에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 예,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요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앞에든 끝이든 계속 반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거. 자, 이 말이 하나에서 오는데 이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본래 뜻은 스케노라고 헬라어도 있지만, 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럼 장막을 친다는 이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장막은 당신이 덮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유목민이니까 뭐 텐트를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은혜를 설명하는 이 장막치다, 텐트를 피치하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4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암송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요 말 좀 기억해 놓으세요. 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요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 우리 가운데 매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매노가 또 거하다, 두에르란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 이건 스케노, 장막을 쳤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래의 뜻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때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진다. 말씀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때다. 그 은혜를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이걸 뭐 성육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여러분 샬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자, 샬롬이니까 뭐 샬람에서 나왔고, 샬람은 반드시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자,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아까도 은혜가 뭐예요? 장막을 치니까 이것도 성막과 다 관계가 있는데, 둘 다가 은혜와 평강.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으로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일곱 교회가 될 거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교회는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엑소더스는 교회가 통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배당에서 엑소더스 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 밖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오시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니 그리스도는 당신을 몸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성전이 샬람, 완성이 됐을 때, 이거 완성하다, 끝내다, 완공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 이게 샬람했다고 합니다. 성전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성이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굳이 쓰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의 신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성전인 당신이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는 그가 우리 가운데서 거하심이가 아니라 덮으셨다, 뭐 장막을 쳤다, 성전이 되어 들어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성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샬롬이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샬람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그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육신 그 말씀 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딱 끝이 나면은 그들이 뭘 갖냐?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평안은 쉼이 없으면 평안을 못 갖습니다. 안식, 7번째 날에 완성하고 쉼이 있는 그 쉼이 바로 완성칠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드디어 평강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너희가 갖고 있는 평강과 같지 않아. 근데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이 평강에 대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지기 뭐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그렇지 평안하다 그래요. 그들도 이 평안을 쓴다니까요. 그들도 성전은 평안을 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푸근하잖아요. 그래서 자더라고. 오늘 예배당 온도를 67도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69도야 스스로 올라갔어. 왜 그런가 했더니 좋으느냐고 막 온몸에 열을 내뿜어가지고 기온이 올라갔어. 예배 2도하고 3도를. 다음에는 아예 히터를 켜지 않아 볼까. 그래서 온몸을 한번 농담이고 뭐하다 이게 성전 이게 뭐 딴소리 하면 예레미야 29장 제가 이렇게 또 옆으로 빠져가지고 예레미야 29장 어디더라? 11절인가요? 맞아요. 거기 같아요. 29장 11절 맞네요.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게 뭐냐면 평안이야. 너를 위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을 주고자 함이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면 무조건 평안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으로 출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야? 예레미야가 이런 걸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돌을 맞을 짓을 또 하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안에 장막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딱 끝이나 드디어 당신들은 안식 평안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시키냐? 죽였다 살려야지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죽였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샬롬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이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자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로 자 결합하다의 뜻이에요. 이 성경은 결합이 되게 많이 나와. 레위도 연합이고 근데 이게 결합하다 둘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하는 걸 말해요. 둘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래서 둘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소한마리. 이걸 한결이라고 해요. 한결이는 소 2마리를 말하는데 이들이 같은 한 멍에를 맺다. 여기서 나온 게 A년이에요. 결합한 거, 연합한 상태.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걸 평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야. 잠깐이야. 한시적이야. 또 사라져. 그래서 그 평안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해. 근데 나와 연합이 되면 너희들은 진짜 평안을 갖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나와 연합함으로 나와 짝이 돼. 아까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 하나가 딱 되면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와서 성경의 말은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불안해. 초조해. 근심이야.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로 다 채워진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신랑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만하니 내 마음을 가지시오.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내가 주는 나의 마음. 그래서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생각. 내 마음은 평안이야. 내 마음을 줄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들의 마음을 찢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를 혹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 주옵소서. 말도 안 돼, 그지? 갖다 붙일 때가 있지. 거기다 붙여. 그니까 이 말 어불성. 나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갈기갈기 찢어버려.
우리의 마음을 할례시키는 자가 와요. 그 검으로, 말씀이라는 검으로 베어버리고 이 마음 갖고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구하게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저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죠. 평안은 불안한 상태가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싸움 끝, 전쟁 끝. 그래서 안식,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전에는 맨날 끌탕을 하고 있었지. 싸우고 있었지. 그게 이제 딱 끝나면 에이렌의 A로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샬롬을 갖게 되는 상태.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선물. 예수는 믿는데 뭔 걱정 의심이 많은 자. 아우 세상에 온갖 걱정 의심은 혼자 다 하고 있어. 혼자. 제발 좋은 교회 다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좋은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고 그래 그냥.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차라리. 어떻게 평안이 없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순간 놀래긴 하죠. 왜 사람이 놀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슴도 뛰고. 가슴은 뭐 놀랄 때만 뛰나 멋진 사람 만나도 뛴다며.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슴도 뛰고 하는데 동의를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전부 다. 최근에 가슴 뛰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 놀랄 일이 없었다는 얘기야? 놀랄 만한 인물을 못 봤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어요. 삶에는 놀라고 당황스럽고 혼비백산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아들이 무슨 사고가 났대요. 얼마나 놀라겠어 엄마가.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러나 곧 평안을 갖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해결 못 해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의 영혼을 쉬게 하는 평안이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갖습니다. 그 A로로 묶여가지고 그 어미소 옆에서 같이 쟁기를 끌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 듣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헛된 수고 더 이상 하지 않죠. 지금 요한은요 7개 교회에 단순히 문안 인사 차원에서 은혜와 평강을 운운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교회가 가져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엑소더스를 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야 삶에. 얘 죽고 나와야 되는데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날 죽여주시오. 날 제발 좀 죽여주시오. 내 생각 마음 죽여주시고 이 거짓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좀 죽여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할까? 산기도 가서 그거 좀 제발 좀 하고 오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해 벽두에 가서 기도원 간다면서요.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원으로 가깝기나 해. 가다가나 일단 다 잊어버리겠어 멀어가지고. 거기를 뭐하러 가냐 거기를. 아이고 그냥 여행이나 가지 그런 데는 가서 즐기고 이제.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려 하는 선물이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기분 나쁜 말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이건 주시는 분이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아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포라는 헬라어를 제가 썼긴 했는데 지금 죄송하고 헬라어로 아포 뭐뭐로부터 아까 요 단어가 세 개가 연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것이 이게 성부예요. 두 번째는 성자가 아니네. 그리스도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 일곱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영 성령입니다. 자, 3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하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순서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니 삼일체를 그래서 삼일체가 거짓됐다는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어요. 기존 기독교에 또 돌 맞았다. 아니면 돌을 맞지 않는 이유가요. 듣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도 사실 뭐 누가 들어야 뭐 돌을 맞든지.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성령, 성자로 얘기해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일곱된 상태를 은혜와 평강으로 설명한 건데 누구로부터 받냐? 그렇지. 그렇죠. 이상하네. 왜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야? 일곱 영 이상하네. 자, 이렇게 일부가 여기서 끝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서 계속 할까요? 근데 일부랑 뭐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일단 끝내고 야포 세 개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도 기본만은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성부, 성자인데 이 가운데가 뭔지 몰라.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필레오케라는 게 있어요. 필레오케. 라틴어예요. 필레오케라는 오케이, 필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필레오케 이슈, 이 논쟁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AD 11세기에 나눠져요. 1090 몇 년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신학교를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방교회 대표님은 로마 가톨릭. 여기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그릭 오르토독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서방 로만 가톨릭.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뭘로 가르치냐? 필레오케 논쟁. 무슨 말이냐?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신 거냐? 정말 멋진 주제가 아닌 쓸데없는 주제 가지고 싸우다가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걸 논쟁하다가 동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부로부터.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 오는 것이다. 이거 갖고 싸우다가 에라 나눠줘. 그래서 나눴어요. 그때부터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 그때 전까지는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오가고 서방 동방은 이쪽 터키 이쪽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이쪽 전체를 동방이라고 그래요. 서방은 고기 이쪽을 서방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필레오케. 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 7영이야. 근데 7영을 성령이라고 저는 지금 안 쓰고 자, 보죠. 뭐라고 해요? 성경을 좀 봐야 되고 정확하게.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에요. 자, 성막에서 보좌는 여기입니다. 지성소를 말해. 그 앞에 있는 뭐?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야. 그럼 7개가 있는 게 있어야 돼. 이쪽에 7개 뭐 하나 있죠. 이게 7 등잔대 혹은 촛대라고 하는 7개예요. 요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7 뭐라고? 영. 자, 여기에는 요걸 갖다가 성소라 합니다. 요 성소에는 요거가 7이에요. 그 요거가 뭐냐? 이게 빛이니까 말씀인데 요걸 7 말씀, 7 언약, 영. 그래서 말씀은 곧 그래서 여기를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이라고 일단 안 쓸게요. 근데 아까 스캐너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브레이. 장막을 친다면 이 말 해야 되겠지. 뭐가 된다 그랬죠? 말씀이 그렇지 육신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는 사건을 신학자들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뭐냐 7 영이다 성영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영은 말씀이요. 그리고 영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영, 성령,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 그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들어와. 요걸 갖다가 뭐하냐? 말씀 되었다고 하고요. 요걸 아까 뭐 스캐너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다 이루어지면 요걸 갖다가 성전 혹은 성막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개 1번 아포, 2번 아포, 3번 아포의 순서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은혜와 진리, 평강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부어준다 하죠. 근데 그 영은 말씀을 사실 부어주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도대체. 말씀을 부어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전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차원.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니까 하늘 들이대서 요게 서로 짝이에요. 이 하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알게 하는 서로의 짝으로서의 하늘이 여기 성소에 있는 떡상으로 분향단으로 그리고 여기 순서가 이쪽이지. 7 촛대로 그리고 분향단으로 3, 4, 5번 이 세 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 요것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 곧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가 말씀이고 그가 보혜사고 그가 성령이고 그가 진리의 영인 그가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 스케노 치신 성막으로 삼으시면 이 땅이 뭐가 되냐? 하늘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여기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난 첫 번째 하늘이라 부르고 요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다,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아포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도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일곱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고 완성, 쉼과 안식을 갖게 될 거고 일곱이라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일곱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론 부분에 맨 앞에 부분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는 게 뭐 이렇게 머리 쥐뜯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쥐뜯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런 존재로 지어지는 거구나 적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든든히 붙잡고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존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귀한 당신의 사랑을 입은 사랑이 나타나 있는 이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